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절수가 깁니다. 21장 교독합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21장 20장이에요? 제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20장 봐놓고 표시를 거기다 해놔가지고 다윗이 라마 나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하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등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편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번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의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해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그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 외치려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 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아무리 지쳐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가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시면 후가 편하고 좋습니다. 젊었을 때 잠이 많은데 그 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성경을 100독을 했다는데 교회를 안 다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전도하다 만났는데 3번을 읽었대. 자기 부인은 교회 집사래.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3번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 성도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많어. 그런데 3번을 읽었는데도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러냐? 성경의 교훈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교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할 것이에요. 첫째, 친구 간의 의리가 참 좋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의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친구 간에. 거기에는 의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의를 지키고 있죠. 서로 믿는 거죠. 신의는 뭐냐? 서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다윗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윗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고, 다윗이 살면 요나단은 왕이 못 돼요. 그것을 사울왕은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이 막 지금 화를 내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미련한 여인의 새끼야 하면서 막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욕을 해가면서, 욕이잖아요 이것은. 그죠? 욕을 해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너는 이렇게 멍청하냐? 다윗의 31절, 다윗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왕이 되는 것보다 친구 간의 의리와 신의를 택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된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쉬운 말로 진국. 이런 사람은 참 진국이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여기서 나오는데, 정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두 사람은 지금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서로 신이, 서로 믿음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의리가 있다 이거죠. 서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되고 남을 밟으려는 게 아니라 서로 의리를 지킨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브람과 아브람의 조카 롯에게 볼 수 있어요. 롯이 고아가 있는데 아브람이 키웠죠, 아들처럼.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이제 양들이 많아졌어요. 그냥 그가 기르는 염소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종들끼리 싸워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하고 아브람이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롯아, 너의 종들과 우리 종들이 싸워서 해야 되겠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여기서 들력을 나누라.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말자. 네가 오른쪽에서 네 양들을 치면 나는 좌쪽에서 치겠다. 아이고, 평생을 아들처럼 키워줬고 재산을 늘려줬어요. 조카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으니까 딸도 없고 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키웠어. 그런데 조카 롯은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어. 그죠?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어요. 그래서 딱 보고 좋은 땅, 물이 많은 좋은 땅, 소돔 쪽을 선택을 해요. 소돔 쪽에 물이 있으니까.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트게. 만약 조카 롯이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으면, 아유,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삼촌 덕이고, 우리 종들이 삼촌의 종들과 싸운 건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선택이 자하면 제가 우하겠고 우하면 내가 자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야 사람이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리와 신의를 지키거든요. 그게 그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뭐가 부족한가? 나는 과연 신의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왕처럼 야비한 사람인가? 사울왕처럼 야비한 사람은 빨리 고쳐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근데 이런 걸 깨달지 못한다 이게요. 그냥 읽고 뭐 그런가 합니다 하고 넘어갔다. 1000번을 읽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의 의리. 그리고 결국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됐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잖아요. 다 죽이는데 다윗이 못 죽이게 해요. 죽이지 마라. 그래갖고 요나단의 아들을 정말 살려줘서 자기 상에서 오랫동안 같이 왕자처럼 같이 밥을 먹게. 서로 의리를 지키는 거죠. 신의를 지키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지금 요나단은 몰라요. 왜? 그걸 얘기하면은 난리가 나죠. 기름 부은 건 아무도 몰라. 지금 누가 지금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울왕이 왜 다윗을 위험인물로 보느냐? 전투에만 나가면 승리를 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을 해. 그러니까 저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다윗이 인기가 많으니까. 백성이 지금 다윗을 더 따르는구나 이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은 것까지 알면은 더 난리 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오늘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다윗이 위기에 처했죠. 3절 보면은 끝부분에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것을 알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것을 그래서 지금 바로 앞장에서 부인의 도움,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으로 내려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사무엘에게 가 있다가 지금 간신히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 사울왕이 왔을 때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애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왕궁으로 왔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악한 인간이 됐어요. 그러죠. 그래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애언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즉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에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있어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아무리 보내도 아무도 다윗을 해하지 못해. 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사울왕 자신이 갔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해. 근데 거기를 떠나와서 왕궁으로 왔어요. 왕궁에 왔더니 어떻게 돼요? 거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야. 악령이 역사하는 곳이야. 그래서 사람이 악해져. 그렇죠? 악해져. 다시 악해져서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장소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을 다 쫓아내고 내가 사는 내 집을 성령의 집으로 만들려면 찬송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을 마귀 집으로 만들고 싶으면 유행가 많이 틀어놓고 많이 불러요. 그러면 저절로 악령의 집이 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심령도 달라져요. 그죠? 찬송과 기도는 안 하지만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살면 심령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하루 종일 편안하고, 고통 중에도 감사가 있고,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어려움처럼 생각이 안 되어지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일이지 하고 믿음으로 맡기게 되고 그런데 찬송과 기도가 없어요. 그럼 하루 종일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얼굴이 찌그러지고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애들이 조그만 소리 말 안 들어도 이 새끼야 좀 조용히 개새끼야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왜? 자기 심령이 뭐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마귀의 소굴이 돼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막 짜증 나니까 말이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살고 있는 장소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내 심령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뭐라고요?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라. 기도할 수 없으면 찬송이라도 불러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기 귀에다 뭐 리시버 많이 들고 그거 들으시잖아. 못 듣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찬송을 많이 들어라. 찬송. 찬송을 많이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은혜를 받고 갔어요. 순식간에 쏟아요. 순식간에. 갑자기 성질 한번 팍 나면 이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나만 그래. 나만. 여러분은 안 그러고. 나는 그래. 갑자기 성질이 한번 팍 집에 갔더니 무슨 뭐 나한테 누가 시비를 걸었다든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다든지 생각된 어떤 사건이 탁 일어나면 성질이 팍 혈압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 은혜를 다 잊어버려. 그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를 하려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 찬송도 많이 틀어놓으시고 따라서도 많이 부르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24시간 중에서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울왕이. 사무엘한테 가니까 꼼짝을 못해.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다니느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느냐. 여기에 따라 여러분이 죽고 사는 하나님이 집이 되느냐 마귀의 집이 되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집에 살고 있는 요나단은 결국은 아버지를 따라서 죽어요. 일찍.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구원은 받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어. 왜? 아버지가 모든 판단을 잘못해서 아버지의 죄값으로 모든 자녀들이 죽어요. 그러니 불행한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는 다윗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죠. 시편에 보면 이런 것 속에서 기도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많이 불러. 뭘 탔다고요? 수금을 타고 이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많이 불렀다. 찬양. 다윗은 찬양 부를 때 악신이 떠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찬송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윗은 결국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래야 성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이 심령도 돼야 되고 내가 사는 내 가정도 돼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돼야 돼. 그래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리고 정말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할렐루야. 이렇게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다윗.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모든 위기를 피해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확실한 결심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이런 점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친아버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자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배우질 않아요. 그죠? 아버지의 잘못된 걸 안 배워요. 안 배우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알아. 그걸 알고 하나님 편에서 옳은 자의 편에서 의로운 자의 편에서 이게 요나단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구절을 쭉 보니까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왔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계속 다윗과 말을 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노니, 이 단어를 오늘 많이 썼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맹세하노니 절대 내가 너를 속이거나 너를 죽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나는 아버지 편에 서지 않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가 옳으면 내가 따를 것이고 아버지가 옳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편에서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요나단은 벌써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을 자기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자기처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정말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틀렸구나.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 아버지 말을 내가 들어줄 수 없지. 요나단, 다윗을 살려줘야지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도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은 살아서 다윗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만 자기 자식은 살리는 거죠. 이렇게. 왜? 다윗이 너무나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려다 키워준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요나단.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쁜 것을 배우지 않는 요나단. 우리도 이걸 꼭 배워야 돼요. 이상하게요. 아버지가 술 드시면요, 그 아들 술 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막 폭언하고 폭행하면 그 아들 폭언하고 폭행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더 미워해. 내가 왜 제일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닮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첫째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고,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단이 내게 또 들어온 거고, 두 번째 육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어머니를 막 때리는 걸 보고 그래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자하고 의견이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좋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이런 걸 못 배운 거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부인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기를 부리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왜? 좋은 걸 배운 게 없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눈으로 본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성품을 자녀들이 그대로 많이 담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눈으로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면 본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약해도 자식이 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처럼.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의 잘못된 것은 절대 배우지 말고 좋은 점만 배우는 자녀. 그런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분별력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든 교회를 오든 절대 좋은 것만 배우지 나쁜 건 안 배워요. 왜?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든지 배울 게 있어요. 교회 하면 교회 와서 배울 게 있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배울 게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배울 게 있는데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안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발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좀 배우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보내시는 곳마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고 재직기 시간에 싸우고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에서 막 맥살을 잡고 끌어내고 이런 교회만 가서 심무하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게 해주세요. 제가 막 금식기도 했어요. 정말 오살리 가서 금식기도 했어요. 3일 동안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라. 그래서 너에게 보여주는 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는 저런 목사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저런 장면들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건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좋은 것만 배우라는 거, 좋은 거는. 그래서 우리 오병이교회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 네, 좋은 것만 배우다가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네,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좋은 것만 내가 다 배우다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정말. 네,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 다 인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항상 나쁜 건 배우지 말고, 우리 주변에는 나쁜 게 많고 좋은 게 많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나쁜 건 하나도 배우지 말고 좋은 것만 배우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